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예수,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 우리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대림절 넷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계속해서 이 이사야 9장 말씀을 보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그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예수님의 네 가지 이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이 뭐였죠? 놀라운 상담자. 영어로 Wonderful Counselor. 자, 두 번째는 뭐였죠?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Our Mighty God. 예, 그게 지난주에 말씀이었어요. 오늘은 세 번째 이름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늘 하듯이 지난주 말씀을 리마인드합니다. 지난주의 말씀 예수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Jesus our mighty God 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먼저 하나님을 살펴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은 성육하신 하나님, 육신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은 성육신하신 하나님 자신이시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히브리어 하나 알려드렸는데 잊어버리셨나 기억하셨나 물어보겠습니다. 엘 기뽀르. 야, 역시 집사님이 엘 기뽀르. 히브리어로 엘 기뽀르. 원래 엘 기뽀르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용사이신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 워리어. 강력하신, 전능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은 어디 거하실까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실까요? 네? 우리 마음? 우리 마음이라고 얘기하셔도 정답이에요. 제가 뭐 질문하면 일단 긴장되시죠? 틀린 말을 할까봐. 네. 하늘? 하나님 하늘 거하실까요? 성경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늘의 높은 이런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하늘. 그럼 이스라엘 성막에 거하셨을까요? 아니면 솔로몬이 지은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에 거하셨을까요? 아니면 그 다음에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헤롯이 또 멋있게 지은 헤롯의 성전이실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 디사이플 교회일까요? 디사이플 교회. 아멘. 믿음이 있지. 우리 디사이플 교회 하나님 거하십니까? 안 거하십니까? 거하시죠. 네, 거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와 관련해서 성경이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좌라는 말이에요. 보좌. 이 보좌라고 하는 말은 왕의 의자를 말합니다. 왕의 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시고 왕의 의자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의 특별히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보좌라고. 그래서 이 스크린에는 없지만 시편 11편 4절에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있대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은 뭐죠? 이 땅에 있는 피지컬한 템플 또는 성전을 말해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대요. 자, 이 두 개를 잘 합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앤서가 뭘까요? 그럼 하나님 처소가 도대체 뭐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데 그의 보좌가 하늘에 있대요. 그럼 지금 성전이 어디 있다는 얘기일까요? 하늘?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시편. 오늘 말씀이 좀 어려워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진짜.
왜냐면 오늘 영원이라고 하는 컨셉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자, 시편 47편 8절에 보시면 제가 이 스크린이 없으면 여러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네? 제가 성경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스크린이 없을 땐 성경을 찾는다. 네. 시편 47편 8절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여기 또 보좌가 나오죠.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신다는 건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대요. 자, 요번에는 아까는 그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그 보좌가 거룩하대요. 자, 그러면 하늘이 거룩해요? 이것도 또 만만치 않죠. 예. 자, 그러니까 계속 잘 따라오셔야 돼요. 요 성경 찾은 걸 잘 따라오셔야 돼요. 하나 더 찾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 찾으셨나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물어보세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왕이 왕자에 앉으면요 왕의 의자가 보좌예요. 그 보좌에 딱 앉으면 옛날에 왕들은 발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발도 그 발을 딱 올려놓는 발판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은 나의 보좌고 하늘은 나의 의자인데 땅은 나의 발판이래요.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거하시는 걸까요? 이게 우리의 머리로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컨셉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이사야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 66장 말씀을 여러분들 잘 아는 초대교회 제일 먼저 순교한 집사가 누구예요? 스데반. 스데반이 유명한 설교를 해요. 이 사도행전 7장에 7장 한 장이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그 긴 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그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자, 사도행전을 하나 더 찾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 사도행전 7장 46절 제가 보겠습니다. 46절부터 50절이에요. 이게 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여 달라고 하더니,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게 해요? 못 짓게 해요? 못 짓게 해요. 왜요?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그래서 너는 성전을 못 지어.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짓죠. 그래서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47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반전이 나와요. 제가 성경 읽을 때 항상 그러나는 항상 pay attention을 하라 그랬죠. 반전이에요. 자, 솔로몬이 하나님 거하시라고 성전을 놀랍게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뭐라고 설교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이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6장 이사야. 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49절, 48절, 49절.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만 거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스데반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야. 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지을 거야.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건 신성모독죄예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실 예수님을 죽인 이유 중에 하나가 신성모독죄거든요. 근데 신성모독죄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뭐였냐면 이 성전을 모독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지금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야. 너희가 그걸 몰라? 너희가 구약을 잘한다며. 그런데 구약 이사야가 오래전에 예언한 이 말씀을 너희가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구나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 긴 설교가 이 스데반의 설교예요. 근데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 유대인들이 쉽게 말하면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돌로 쳐 죽인 거죠. 왜? 그들의 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 속에서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왜? 거기서 맨날 제사를 드리고 매년 소와 양을 잡으면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그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거기 안 계시다. 무슨 얘기하는 거야 너? 그리고 돌로 쳐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외에 긴 얘기를 드릴까요? 그리고 제가 질문을 뭘로 드렸죠?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하나님 집이 어디실까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영원 안에 계십니다. 어렵죠?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영원 안에 거하신다.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설교 말씀을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컨셉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 영원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개념을 어쨌든 그래도 어렴풋이라도 알아야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네. 영원이라고 하는 처소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본 환상은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주시는 건데요. 우리가 하나 더 찾아볼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6장 1절입니다. 자, 오늘 찾는 건 요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 스크린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목사를 잘못 만났죠. 네. 계속 이제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소명받는 장면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사야서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소명을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그냥 이사야가 자기가 상상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게 뭐냐면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정확한 기록이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부르심을 받은 사건은 정확하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역사적으로 일어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던 그런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심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이사야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그래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발을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처럼
이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그 부신 그 소명을 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부신 그 소명에 따라 삶을 사는 것.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다시 죽고 천국에 가는 그 부르심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의 소명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의 소명이 이사야처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삶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론이 길었는데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여기 보좌가 또 나오죠.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여기 앉으셨어요. 그런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여기서 성전이 또 나와요. 하나님이 성전에 지금 계신 거예요. 지금 여기가 보좌가 높이 들렸는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해요.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이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 히브리 사람들이 최대한 자신들이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다 모든 걸 구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해가 못 알아먹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말을 어떻게든지 이해하려고 이 말로도 하고 저 말로도 하고 이 단어도 사용하고 저 단어도 사용하고 그러시죠. 왜 그래요? 어떻게든 알아먹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내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성은 알겠는데,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알겠는데 인간의 언어가 한계가 있어서 표현할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표현을 가능하면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지금 찾아봤던 그런 얘기들이고, 그렇게 우리의 언어로는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으시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가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로 사용할 수 없지만, 표현할 수 없지만 그 영원에 거하신 하나님. 자, 오늘 이 컨셉을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도 찬양 가운데 그런 영원하신 주의 그런 찬양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찬양으로 드려지려면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뼈저리게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말씀이 뭔지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영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영원. 왜냐면 오늘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어로 eternity, 영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거하시고 영원에 거하셔요. 지난번에 우리가 제 본문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 이사야 57장 17절에 15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신대요. 그것도 열심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래요. 그것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동원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모습이 어때 보여요? 저한테 이 어려운 컨셉을 여러분들한테 어떻게든 이해시키려고 하는 정말 쥐어짜는 모습이 안 보이십니까? 지금 얼마나 쥐어짜는지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 그러면 저는 정말 절망이 되는 거지. 제가 쥐어짜면 여러분들 이해하려고 쥐어짜셔야 돼요. 이게 같이 쥐어짜야 박수가 되는 거지. 나는 쥐어짜는데 너는 떠들어라 이러면 제가 힘이 빠지죠? 네, 여러분들도 쥐어짜셔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 인간은 오늘 현재라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어 있어요. 이 말은 이해되시죠? 2023년 12월 17일이라고 하는 이 11시 55분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11시 55분을 괜히 말씀드렸네요.
12시 넘어 예배 또 끝나면 이런. 아이고 주여. 하여튼 이 시간에 우리가 제한돼 있잖아요. 요 디사이플 교회라고는 공간에 제한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동시에 과거에도 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수가 없어요. 요즘 제가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거를 좀 공부해봤거든요. 사람 미치게 만들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그 양자역학 컨셉트가 뭐냐면 아주 미세한 이 원자보다 더 작은 이 양자가 이게 동시에 이곳에도 있고 저곳에도 있는 물질이래요. 이게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러니까 그 어떤 물질 안에 있는 양자는 그 물질 속에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양자역학이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건데 어쨌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있을 수가 없어요. 공간적으로도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을 수 없어요. 시간적으로도 과거에도 있고 내가 미래에도 있을 수 없어요. 요즘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면 드라마에서 인기를 끄는 그 주제가 뭐냐면 이중 우주, 아니 이중 지구 뭐 이래가지고 뭐 과거에도 있다가 뭐 현재에 떠서 뭐 현재에 나와 과거에 나가 만나면 안 되니까 뭐 피해 다니고 막 이상한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불가능한데 그걸 어떻게든 상상력을 발휘해서 재밌게 유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육체는 여기에 묶여있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뒤집으셔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이다. 그분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게 영원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인간은 시간적인 관점에서만 영혼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혼을 그 기껏해야 이렇게 표현해요. 영혼은 영원한 현재이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부족해요. 하나님을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나 어느 정도 하나님은 영원히 현재로 우리에게 거하신다. 이런 거로는 조금 그래도 수긍할 만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원성과 그분의 처소가 영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죠. 자, 그러면 오늘 이게 여러분들도 머리가 뽀개지고 저도 뽀개지는데 이 전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는 거죠. 우리는 오늘 타이틀을 예수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영존하시는 영어는 everlasting 영원히 존재하시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영원을 소유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영원 안에 거하시고 영원을 소유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이제 점점 좀 머리가 아파지시죠? 그게 예수님. 영원 안에 거하시면서 영원을 소유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원하심과 영원성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다 이해 못하셔도 돼요. 그러나 한 가지는 적어도 그냥 갖고 가시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영원성을 갖고 계시고 영원을 소유하고 계시다 라고.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돼요. 아멘? 지난 주일에 제가 이 말씀 드렸죠. 바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시고 그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성경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선포하고 있죠. 자, 우리 계시록 1장 오늘 여기 스크린에 있죠. 계시록 1장 8절 이제 안 치워주셔도 돼요. 네. 네. 이제 친절하게 스크린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다니.
여러분 기도하면서 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있잖아요. 알파 오메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건 잘 아시는데 알파 오메가 뭐예요? 헬라어의 첫 번째 알파벳이 알파예요. 마지막 알파벳이 오메가예요. 그래서 알파 오메가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자와 같은 게 우리의 전부의 어떤 그 문명을 발전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성경이 어쨌든 하나님의 영원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니들 잘 아는 알파 오메가 너희 알지? 그거 내가 그 알파 오메가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것도 하나님을 설명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거죠. 이사야 48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아까 계시록 그 말씀은요. 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처럼 또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라고 하는 표현처럼 그분은 그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의 모든 존재와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서 영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하나님이 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주장하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그분은 먼저 존재하셨다. 자, 따라해 봅시다. 그분은 먼저 존재하셨다. 그거를 조금 어려운 용어로 선제성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건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풀어서 예수님은 먼저 존재하셨다. 먼저. 그래서 그거를 모세의 시가 있어요. 시편에. 모세가 지은 시가 90편인데요. 시편 90편 1절 4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캐치하는 게 뭐죠?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1장 1절이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 있기 이전. 그걸 우리가 영원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산과 땅이 생기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거기 계셨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 먼저 계셨다. 그런 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두 번째,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만 해도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시고 10달 동안 배불러서 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에 의해서 내가 의존됐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그냥 존재하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계실지도 모르고 그냥 원래부터 계셨던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걸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실 때 그걸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은 야훼니라. 야훼가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거를 영어로 말하면 이거예요. I am who I am.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나는 나야. 물론 세상에는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나야. 그래서 하나님 노릇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입니까? 아니거든. 그분들도 인생을 살다가 가야 되는 연약한 인간인 거죠. 이 땅에 마치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만 그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오늘도 영원하시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중세 신학자가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항상 살아계신 주여, 항상 살아계신 주여, 당신 안에서는 어떤 것도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존재하기 전에, 심지어 전에라고 불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존재하기 전에 당신이 존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모든 불안정한 것들을 떠받치는 기초요, 모든 가변적인 것들을 초월하는 불변의 근원이요, 일시적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 교회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높으신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먼저 존재하셨고 항상 언제나 계셨고 자신이 만드신 세상에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먼저 계셨고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 그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원하심을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아버지래요. 영원히 거하신 아버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배우기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예수님은 아들,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렇게 아시잖아요. 근데 여기 또 아버지가 예수님이라고요? 여기서 이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은 삼위일체의 그 위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아버지 같은 분이다. 그런데 그 아버지 같은 성품이 어떠다는 거예요? 영원하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의 아버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은 굉장히 좋은 분으로 기억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를 어비주했던 분으로 기억해서 아버지 하면 치를 떠는 분들도 있고 아버지에 대한 그 기억들은 다 다르죠. 내가 자란 환경과 내가 자란 어떤 그 교육받은 그런 것들에 의해서 다 달라요. 그래서 인간의 육신적인 아버지를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로서 아버지와 같은 분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아버지는 우리가 알기는 아버지는 자상하고 아버지는 긍휼하고 아버지는 감싸주시고 이런 아버지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인간에 있는 아버지들이 다 연약하다 보니까 그 아버지의 아버지됨을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손가정도 나오고 문제 아이들도 나오고 뭐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것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는 이런 분이라고 하는 그 컨셉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생각하는 그 이상향적인 그 아버지가 영원히 계신데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땅에 혹시 살면서 내가 아버지가 별로 좋은 기억이 없다라고 하는 분이라면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님 우리 아버지와 같은 분으로 여러분들 영원히 다스리고 영원히 인도하시고 영원히 붙드실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 영존하신 아버지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기억하는 것처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분의 성품을 지금 이사야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로 14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런데 왜냐하면 여기서 제가 원더 카운트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여러분들 한 의사 선생님 만나면 진맥하셔갖고 예? 당신은 태양인이요 당신은 태음인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약 줘주잖아요. 그 체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거예요. 몸, 육체적인 체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마음적인 그 모든 체질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더블 카운셀러도 되시고 우리의 모든 부분을 감싸시는 그러한 아버지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아버지를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이번에 이 우리가 대림절 기간에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원더블 카운셀러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좋다 이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그러면 이 어려운 오늘 막 머리에 쥐가 나는 영원이라는 컨셉을, 예수님이 그런 분인데 예수님의 영원한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말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영원하심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의 그 영원하심이 그분을 구세주로 믿는 나에게도 주어지셨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은혜를 이걸로 설명해도 돼요. 하나님의 영원성이, 예수님의 영원하심이 내가 예수님을 그분을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 그 영원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걸 성경이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은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 얘기가 아니라, 아까 우리 보좌 얘기하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놀라운, 우리의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는 우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영원성이 우리의 생명에 들어왔다.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런데 그게 영생이래요. 그걸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영생을 여러분들 다 소유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의미는 나에게도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영원하신 생명이 나에게 들어왔다. 두 번째 의미는 아버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식을 버리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와 같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세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줄, 그런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예수님이 이러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붙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나서 볼지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끝날까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대림절 기간에 2000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던 그 예수님이 2000년 과거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태초이전부터 영원히 존재하셨던 영존하신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그런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역사가 없던 그때에 주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날이, 주시려고 오신 날이 성탄절이고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 생명을 이번 대림절 기간에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한껏 누리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